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성이 죽은 나이를 기록한 것은 여기 23장 1절이 유일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뀔 때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는데, 이 사라의 이름의 뜻이 17장 16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 또 왕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또 그녀의 이름과 또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성경에서 사라의 위상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녀의 인생이 참 다사다난하고 상처가 참 많죠.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12장에서 애굽 땅에서, 또 20장에서 그랄 땅에서. 그런데 2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2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라는 그런 표현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러니까 2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참 많이 다녔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세겜으로, 베델로, 또 애굽으로, 네게부 지역으로, 그랄 땅으로, 브엘세바로, 헤브론으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가는 곳마다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불임의 여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불임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입니다. 더구나 여종에게서 멸시까지 받은 사라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남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자기 주인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백하기까지 사라가 얼마나 깎이고 또 깨어지고 연단을 받았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남편을 내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은 나이가 기록된 여인이 되지 않았을까? 결국 그녀는 어디에서 눈을 감았습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눈을 감게 돼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그 땅을 계속 차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설교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내려진 벌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담이 쫓겨난 이 에덴 동산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끊겨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가 눈을 감은 곳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핵심 도시인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수도로 정했던 곳이 헤브론이고, 또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포도송이를 가져왔던 곳도 헤브론 근처의 에스골 골짜기였죠. 또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사라가 눈을 감은 곳은 광야도 아니고 또 가나안의 변방도 아니고 가나안의 핵심 도시인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어디에 묻히는가입니다. 이삭도 막벨라 굴에 묻히고 이집트에서 죽은 야곱도 여기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죠. 요셉도 자기 뼈를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요셉의 뼈를 가나안 세겜 땅에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의 바램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죽어서 어디에 묻히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고 또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천국으로 상징되는 이 가나안 땅을 아무나 원하지는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죽어서 어디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매입하기까지의 이 3번에 걸쳐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어떤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단계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실제 아브라함은 이주민이었고 원주민은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이 말 속에는 나는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 고대 근동에서 땅은 친척 이외의 사람에게는 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도 그렇잖아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은 아무나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3절에 보면 헷 족속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서 말하는 것은 지역 원로들의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빗대어 보면 국회에서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거류민으로서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신분인데 성문에서 지역 원로들에게 내가 땅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호의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우리 중에서 그냥 아무 묘실이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상으로 써라 그러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무상 사용이 아니라 땅을 소유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4절에 소유하고 싶다고 했는데
헷 족속의 원로들은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완곡하게 거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두 번째 대화의 문을 열게 되죠. 아브라함의 이 땅의 소유에 대한 이 열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단 그들이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아브라함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 매장지가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땅을 소유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충분한 대가를 내가 치를 테니 나에게 팔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러니까 성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굴뿐만 아니라 밭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라고 합니다. 그냥 드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에브론의 말은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값을 치르고 내가 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값이 얼마다라고 하면서 그 가격을 딱 바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은 400세겔이 그 값이에요. 대다수의 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당시에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은 400세겔은 결코 싼 가격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또 상당히 고가였을 거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세 번째 단계는 400세겔을 정확하게 지불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제시한 가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한 푼도 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무상으로 사라의 묘시를 사용하지 않고 또 흥정하지도 않고 원하는 대로 그 값을 다 치르고 그 땅을 매입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내에 대한 사랑일 거예요. 혹시라도 아내의 묘가 이곳 저곳으로 이장해야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실 가나안 땅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획득을 하지만 이것은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에게 하셨던 가나안 땅 전체 소유에 대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땅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도 좋고 또 순종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한 땅을 굳이 자기 돈을 들여서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이삭 대신으로 번제 허물로 드립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앞서서 쟁취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나안 땅에 지극히 작은 일부의 땅을 가졌지만 후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되리라는 열정으로
아브라함은 그 값을 치르고 산 겁니다. 싸게 산 것도 아니고 고가로 말이죠.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열정은 자기 후손들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확신이고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 후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야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봤자 400년 동안 주인이 공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이 땅을 아브라함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열정은 자기 후손들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후손들이 당당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후에 자손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 여기 있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니네 땅이 여기 있냐?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땅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여러 실수도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지만 22장과 또 23장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 소유했기 때문에 430년 이집트 종살이를 하면서 막연한 꿈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실제 법적인 우리 조상의 땅이 있다는 실현 가능한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1948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근거도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열정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그 조그만 땅 가진 거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떠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땅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열정과 그 믿음이 소유한 땅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나안 땅은 열정으로 또 믿음으로 소유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가는 땅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1906년에 종로 4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문화재 보존과 헌신한 이런 교육자이자 또 문화재 수집가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을 받았지만 그 돈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사용을 하고 또 영국이나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보물들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살 때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인류 역사 최고의 창제물 중에 하나인 훈민정음의 원리를 해설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서예요. 인류 역사상 문자를 만든 목적과 또 유래, 사용법, 그리고 그 문자의 창제 원리와 명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예는 없습니다. 훈민정음이 유일무이합니다. 한자를 만든 목적과 그 세계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또 언어 역사, 그리고 문화사에서도 엄청난 성과이자 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레본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간송이 극적으로 이 책이 어느 집 가보로 내려온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책의 주인이 그 당시 1,000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집 한 채 값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간송이 그 가격을 듣고 1,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1,000원의 10배인 10,000원을 주고 그 헤레본을 사왔다고 합니다. 간송은 왜 굳이 10배의 돈을 치르고 사왔을까요? 간송은 훈민정음, 다시 말하면 그 한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비싸게 주고 사온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나 간송 전영필 선생님처럼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꺼이 희생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한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나라에 대한 열정과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또 전영필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국보들을 사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구나 더 비싼 값에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에 살게 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전영필 선생님의 애국심이 아닐까요?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번제 헌물을 드리려고 할 때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그냥 왕이 좋게 보는 것을 거저스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냥 땅도 거저 쓰고 소도 거저 쓰라는 아라우나의 제안에 다윗은 거절을 하죠. 그 이유는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그 신앙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번제 헌물을 드렸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어떤 건물이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세워졌어요. 우리 또한 우리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마음의 중심을 들였을 때 우리 가정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며 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며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 거룩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꼭 소유하고 싶었던 막벨라 굴은 무엇입니까? 혹은 어디 있습니까?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역만큼은 꼭 붙들고 가야겠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나이가 들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내려놓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는 꼭 붙들고 가야겠다라는 게 하나쯤은 꼭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지 않으시더라도 교회 문을 나가실 때 여러분의 막벨라 굴을 꼭 찾아내시고 또 도전하시고 희생하는 그 막벨라 굴을 꼭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땀과 희생을 통해 충신교회와 또 다음 세대가 혜택을 입게 되는 여러분의 막벨라 굴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